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영광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만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른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젊은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에 맞아 죽었던 사람들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병원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예기치 않은 현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나왔고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을 관련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 사람들은 헤매며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과 건물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혹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약국이나 우체국, 마트 등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마스크를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크를 사러 가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 여러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동안 씻으라. 옷매를 가리고 기침을 해라. 혹시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 혹이 증상이 있을 때에는 그는 관할 보건소나 혹은 콜센터에 상담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진정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참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 4편은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함께 상둥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모두 그 배경이 동일하게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그는 피난의 생활 속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쓴 노래가 바로 시편 3편과 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편 3편을 가리켜서 아침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압살롬과 그에게 동조한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을 쫓아올 그때에 어두운 밤이 있을 때에 이 어두운 밤이 지나서 조속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도와주심,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됨을 그는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4편은 전역의 찬송시, 전역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의 결론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가 어딘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안전지대에서 우리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평안히 눕고 잠을 들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우면 잠을 못 이룹니다. 반면에 평안과 안전을 느끼면 자신의 안전지대에 있다는 그 확신이 들 때에 두 다리를 뻗고 평안히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탈옥범이었던 신창원 씨가 그런 신출귀몰하게 도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잡히게 됐는데 그가 잡혔을 때의 한 말이 이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잡히겠다는 그 불안,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안전지대, 그것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안에 있을 때에, 여호와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것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일하고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의식도 세상의 출세도 학문도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존 디커슨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이 지은 책 나는 강하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많고 힘센 아버지가 있다. 연약한 당신이 이악 물고 씨름할 때에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힘을 향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유인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유능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강하다. 여러분, 당연한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백전백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지대에 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의 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들이 찾고 있는 안전지대는 온전한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지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안전한 삶,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지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전지대에 들어온 우리들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보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정지역, 깨끗한 곳, 그것이 진정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안전지대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안전지대는 기도에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그때에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네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결과 두 가지 마음의 기쁨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그 심령에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밤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의 모든 곡식에 곡간을 드리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심령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잠잠히 누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 도우심,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폭풍이 몰아치듯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기에 그는 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겨주시거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안전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역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지대에 청정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의 소망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안전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고난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의 중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조율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을 맞추도록 조율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새벽에 안 되면 하루 중에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제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지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곤란 중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 제사라는 그 말은 형식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를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2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대적, 모든 위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함으로 그들을 마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광야 여정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복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굳건하게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드린다고 해서 허투루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가정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니를 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단단히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방의 등이요 빛이 되어줄 때에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안전하게 가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물에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 안전수칙은 무엇이냐? 절대로 헤엄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력이 높아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은 그대로 둥둥 뜹니다. 하지만 내가 걱정과 근심하여서 허우적거리며 내가 발버둥 칠 때에 내 몸은 자꾸만 바다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 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눈에는 혹은 실명까지 이르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것에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지대는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이나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흘러넘치는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소망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참 안전을 누리는 우리 구주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지대에는 여호와 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사오니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여 사오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감화하심, 유라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방법인 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인 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구제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과 직장과 달려갈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